오늘 본문은 이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람과 동맹하여 남유다를 괴롭혔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땅과 백성과 왕권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열심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있는 악을 제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백성의 악을 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셈인 거죠. 먼저 하나님의 열심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하신 거죠.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었다. 이 말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9절인데요. 보시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상징하죠.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 다음 절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부딪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셨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매우 교만하고 완악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했던 생각을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설령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건축물과 우리의 나무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아름답게 그것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능력,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회복하시기 그 전에 먼저 지금의 이 교만한 북이스라엘의 악을 반드시 심판하고 그것을 제해야만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한 심판, 즉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지만 참된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그 다음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여러분, 블레셋과 이 아람 사람들은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조금 이제 무력해진 것은 맞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인접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다시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이 아니었죠. 여전히 계속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교만하고 그 말씀을 완악한 마음으로 반응하며 듣지 않았던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계속해서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회의 전반을 병들게 했던 죄의 그 뿌리를 끊어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그 다음에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14절인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머리와 꼬리는 15절과 16절에 말씀한 대로 백성의 리더격이 되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고요, 꼬리는 그 머리와 사실상 하나인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갈대는 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죠. 즉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결탁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을 미혹하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 국가가 된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정변에 정변이 이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고, 돈과 힘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그런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의 뿌리가 되는 이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끊어내 버리겠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심지어 고아와 과부까지도 그들이 악행을 행했다고 하면서 그들까지도 다, 즉 귀인으로부터 천인까지 다 심판해버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점은 그 다음 단락인 18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더 확실히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꺼지지 않는 불에 비유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숯불이 불에 사라짐같이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장 1절부터 4절의 단락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사리 사역을 위해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던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법과 규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악한 자들을 이제 유리하게 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법을 이제 만들어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이 모든 일이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 곧 심판의 폭풍이 불어오면 그들이 만들었던 이런 모든 제도와 이런 모든 유익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멀리서 오는 환란의 때는요, 먼 나라에서 오는 군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아수르의 군사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아수르로 인한 심판날이 오면 불의한 법령으로 사리사욕을 채웠던 이들은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먼저 다루시고 또 분명히 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점을 더욱 확고히 보여주는 문구가 각 단락의 마지막마다 똑같이 기록된 문구입니다. 그것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4번이나 이 부분이 이제 각 단락마다 마지막 부분에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만일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슬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죄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방금 그 마지막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데에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누구나 회개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사야는 1차적으로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지금 같은 민족 나라인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이 구절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다윗의 왕위에 있는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열심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성공과 형통의 복을 주는 것만이 아닌 거죠. 여호와의 열심은 그분의 백성들을 더욱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 문제에서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요, 심판의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남유다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를 정결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